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린 문득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업무에 시달려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또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렇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우리 마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한 모든 것이 또 나 자신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만 일은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들, 또 오히려 일을 망치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를 자책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삶이 생각처럼 잘 흘러가는 듯한 그러한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또 나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실망과 자책을 하게 됩니다. 시편 8편을 읽으면은 이 시는 정말 참 낭만적인 시구나 라는 것을 언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낭만적인 시는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시인은 나와 달리 능력도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의 그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본다면은 부러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신화나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성공의 신화만을 보면은 다윗은 나와 클래스가 다른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온갖 위협과 수모와 배신과 억울함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평생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의 죽음을 맛봐야 됐고 또한 장남은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이것에 분노해서 압살롬이 그 암몬을 죽이고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년에 함께했던 아내 아비삭을 달라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등 그의 가정은 풍파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러한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함도 있지만 내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불행한 삶이었겠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남들에게 화려해 보이지만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덮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밤하늘을 보면서 무릎을 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또 민첩하게 행동하고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을 정확히 보고 또 바로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메마른 현실, 절망적인 그러한 삶들, 처절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무한히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살아있는 소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복된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